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우연히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사연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이 장난이 너무 심한 남편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분위기 좋은데 알아두었으니 예쁘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연락이 왔답니다. 남편의 말에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잔뜩 기대하고 있다가 남편이 퇴근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신나게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은 시댁이었다고 합니다. 알만한 길로 가면 혹시 눈치를 챌까 남편이 40분 걸리는 거리를 1시간이나 넘게 달리는 바람에 미리 알아차리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런 장난 칠 수도 있지 애교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한 번은 남편이 차 트렁크에 꽃과 풍선을 잔뜩 넣어놓고서 중간에 놓인 상자에서 안대를 꺼내더랍니다. 어떤 이벤트일까?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 기대하며 안대를 끼고 이동을 했고 안대를 풀고 도착한 곳은 시댁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싸우기 싫어서 또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새로 생긴 식당이 있다면서 그 식당의 사진들을 보여주고 또 예약도 했다고 예약 내용까지 캡처해서 보내주길래 기대하면서 따라 나섰더니 그 식당 앞을 그냥 지나쳐 가더랍니다. 뭐야? 했더니 남편은 알면서 라고 씩 웃으며 결국 그날도 시댁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웃으셨습니까? 시댁이 나쁜 곳은 아니지요. 사실 이 여성은 시어머니와 사이가 매우 좋았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그런 장난을 본인이 더 싫어하시면서 대신 며느리에게 연거푸 사과를 하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이 좋은 곳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기대했던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분위기 좋은 장소, 맛있는 음식, 또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며 남편과 둘이서 즐기는 오붓한 시간을 기대했을 텐데 도착한 곳이 시댁이라니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한 번은 장난으로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여러 번 반복되면서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도 직접적으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윗의 시편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푸른 초장, 우리가 생각하는 쉴 만한 물가가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그 기대에 못 미치는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고 또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 모세를 따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그들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된 땅은 그들이 기대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애굽에서 탈출했는데, 약속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셨는데 애굽에서 지내던 것보다 더 못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이름은 쉬는 곳, 휴식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 그들을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장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쉴 만한 곳, 그런데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주하게 된 현실은 계속해서 무언가가 없는 결핍된 상태였습니다. 홍해를 건너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14장을 지나 홍해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이후 15장 후반부에서 오늘 본문인 17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장소마다 없는 것들이 있었고, 이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을 걸었지만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의 물은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샘이 12곳이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던 그곳 물가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 엘림을 떠나 다시 광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당신들이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게 생겼다고 원망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동하고 장막을 쳤습니다. 그들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광야, 먹을 것이 없는 광야를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한번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2절은 백성이 다투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넘어서 지금 모세에게 대들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외치면서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을 보면 그 분위기가 매우 험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할 정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세와 다투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한 것이 모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사람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또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향하여 물을 달라고 대들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냐고 모세에게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와 다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에게 대드는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휴식의 장소 르비딤에 이르러 마실 물이 없는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또 대들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바꾸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대들면서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외치는 그들의 말 속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광야에서 물을 낼 수 없는 분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불신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의심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건지, 우리를 정말 위하시고 정말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문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의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고 갔고 그것으로 바위를 내려쳤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는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목자로 살고 있을 때 그가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땅에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는 미디안 목자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칠 때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손에 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정말 계시는가, 그분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가 의심하고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며 그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했으나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그들이 진을 쳤던 장소의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휴식처 르비딤은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마사는 시험했다라는 뜻입니다. 무리바는 다투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장소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 믿음 없는 그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났던 그 시기를 기억하게 합니다. 르비딤은 더 이상 르비딤이 아니라 마사, 무리바가 되어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반역을 기억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마주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는 우연히 만나게 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다가 만나게 된 장소였으며, 또한 그곳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와 같은 삶의 자리를 마주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우리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만난 광야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아주 소중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세상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변화하는 자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훈련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다라는 것은 내 영혼이 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충분히 먹고 충분히 마시고 안정과 평안과 위로를 얻는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좋은 조건이나 좋은 환경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환경이 척박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조차 푸른 초장을 누릴 수 있고 쉴만한 물가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찾을 수가 없어도 내게 공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광야를 마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척박한 현실 속에 때로는 불평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물이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공급해 주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